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예배당에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모든 교우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벌거벗김 당하고 못 박히는 수치와 부끄러움조차도 예수님은 기쁨 속에서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참아내는 예수님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엄마가 아이를 낳는 출산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납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엄마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낳으려면 아파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엄마는 없습니다. 이 고통은 엄마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아내가 방에서 아이를 낳느라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이걸 지붕질환이라고 그래요. 아내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남편이 안타까우니까 함께 그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울부짖으면서 지붕질환을 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은 엄마 혼자서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엄마는 아이를 태어난 그 기쁨으로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려요.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첫째 아이를 낳아서 이제 병원에 나온 후에 갔어요. 힘들었지 하고 오빠인 제가 물었더니 동생이 딱 한마디 했어요. 하늘이 노랬어. 근데 그 뒤로도 제 여동생은 아들 둘을 더 낳았어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에 첫째 아이 낳은 후에 병원에서 만났던 동생의 모습으로 보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당할 것 같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 하늘이 노랬어. 그랬던 엄마가 왜 또다시 아이들을 낳았을까요? 기쁨 때문이죠. 아이가 태어나는 그 생명을 출산하는 기쁨 때문에 그 전의 고통을 기억도 안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생명을 출산하는 산통 같은 거예요. 예수님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밀 아래 십자가를 비유하신 적도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한 알의 밀과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천국에는 하나님 혼자 살아야 돼요. 천사들하고. 한 사람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서 함께 살 수 있어요. 이런 기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이죠. 이 십자가를 내가 견뎌내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아이를 낳는 엄마가 혼자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서 함께 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도 대신하고 그 고통을 어떤 천사도 어떤 소나 양이나 짐승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보시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라틴 말로는 갈보리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니 억지로 아니요. 그냥 능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니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러 골고다에 오르신 것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좌우에 두 죄수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수 중에 하나로 처형됐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수들이 좌우에 있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서 죄수처럼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 보면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한 사람처럼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좌우에 죄수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쓰는데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처형을 당하는지 티툴로스라는 죄패를 머리 위에다가 저 사진처럼 십자가 머리 위에다가 티툴로스 죄패를 달아놓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처형당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티툴로스가 머리 위에 있었는데 3개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다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 있었는데 19절에 다시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2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당시에 죄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건 큰 구경거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듯이 와서 십자가를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3개국어로 쓰여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었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싫었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나와서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써달라고,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저렇게 처형당한다고 불쾌하게 그 티툴로스를 여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쳐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빌라도 총독이 거부했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또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그가 죽어야 될 이유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니까 내가 쓸 것을 썼노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군인들 4명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기 시작했어요. 4명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두건이나 또 허리띠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기씩 나눠 가지고, 속옷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려고 4사람이니까요 해서 봤는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호다라는 동사는 여러 겹의 헝겊을 보떼어 가지고 바느질해서 꿰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원문에 보면 아라포스라는 말인데 아는 없다는 뜻이고요. 라포스는 라피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형용사예요. 라피스가 바늘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호지 않았다 이 말이 바늘이 없었다 이 말이니까 바느질로 여러 개의 헝겊을 꿰매지 않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통으로 짠, 그건 비싼 옷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들이 이런 속옷을 입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4명의 군사들이 보니까 이 속옷은 조각내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 비싼 거는 그냥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몰아가지자. 여러 개 헝겊으로 바늘로 꿰맨 그런 값싼 거였다면 아마 4조각으로 나눠서 하나씩 가져갔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좋은 옷이니까 우리 그냥 제비 뽑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놀랍게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십자가를 예언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어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시편 22편 1절이에요. 다윗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언하면서 내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는다고 예언을 해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근데 4명의 군인 양만 죽어가는 사람 소원 좀 들어달라고, 4명이니까 내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내 속옷은 그렇게 찢어가지 말고 이거 비싼 거니까 제비를 뽑아서 가위바위보 이런 것도 안 된다고, 그냥 꼭 제비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었으면 죽어가는 사람 소원 좀 들어주시오, 이렇게 부탁하실 리도 없어. 또 이렇게 부탁하신다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줄 리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이건 자기들의 부수입이에요. 지금이야 공장에서 옷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옷값이 싸지만 당시에는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되고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 재료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옷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죄수의 옷들이지만 이렇게 다 부수입으로 군인들이 챙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겉옷은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진 1000년 전 다윗의 예언을 성취했어요. 십자가 밑에는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자기들의 재산, 돈을 벌기 위해서 부수입을 챙기는 4명의 군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4명의 여인들이 나와요.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의 여동생 이모죠. 예수님에게는 이모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4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여인 중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면서,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엄마한테 여자라고 부르는 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헬라 말은 그런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이거 왕비에게도 사용하는 말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서 꼭 높임말은 아니에요. 귀족에게만 쓰는 말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여인들에게 쓰는, 영어로 하면 우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 귀나이라는 말인데요. 그래도 메테르라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좀 특이하긴 해요. 근데 정중하게 부르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송여사님 아들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귀나이,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 어머니를 염려하셨어요.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플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이제부터는 니네 어머니다. 요한은 사실은 이모의 아들이니까 예수님하고 이종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이제는 너희 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우리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예수님에게는 동생들도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고 요한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십자가 밑에는 두 부류의 8명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 4사람은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옷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이왕이면 이 비싼 속옷은 내가 제비 뽑아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열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도 없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저 내가 가지고 싶은 좋은 속옷,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있고, 또 다른 4명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4명의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관심도 없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들을 살려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저 비싼 속옷을 내가 제비 뽑아서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는 현대인들이 있고, 4명의 여인들처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말릴 수도 없지만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현대인들도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십자가 밑에 4명의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고마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무관심하고 그저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4명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끝날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니 사람들이 스폰지 같은 바다 뼈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이 왜 되니까, 예수님이 피와 땀을 다 쏟아내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수분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입안에 침이 다 말라버렸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고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너무나 목말랐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생수이신데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목마름 속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다라는 것도 아이러니예요. 극도의 갈증을 느꼈어요. 내가 목마르다. 사람들이 적셔 주었어요. 혀가 이제 물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목마르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포도주로 입술을 적시고 나니까 혀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마지막 마디를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마라토너가 42.19km를 다 뛰고 결승점 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자의 탄식, 억울하다, 분하다 이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응애하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썼던 엄마가 끝났다. 다 됐다. 이제 우리 아이가 살아났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었다. 새 생명이 출산되었다. 천국의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감당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정복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과의 전쟁 싸움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를 당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외침을 예수님은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는 사탄과 세상의 권세를 이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이루었다. 이제는 누구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게 되었어요. 다 이루었다. 다시 이사야 53장 보시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나의 의로운 종. 사실은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종이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자기만 의로울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범죄자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것이죠. 다시 첫날 묵상했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으니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인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오래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겠다고. 내가 그니라.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방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그 방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죽음의 권세가,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지를 못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더 이상 정죄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